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릴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누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에게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구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이며 5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셨던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계속 자행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절로 2절은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 더 구체적으로는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을 공표했으며 섬겨야 할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지배층들의 약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법의 목적이 공의와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래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하는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으십니다. 지도자는 어떤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며 그 성원에 행동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나 대표자와 구별되는 사람, 아니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지배층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법 제도를 남용하였고 자신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불의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과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도록 교훈하고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유다 국가는 단지 약자들만을 괴롭히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불의와 죄악이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도 크게 달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것은 국가적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징벌을 선포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 심판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로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주님의 삶으로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적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의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배려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후부터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국가와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잔인한 정복자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두 번째 부분으로 5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수르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였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고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포위함으로써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놓인 민족의 운명을 영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에게 유다를 침략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목적으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온전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려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뜻도 모른 채 그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자신만의 제국을 세워나가려는 야망이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성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절대 권력자인 것으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내 앞에 닥친 어려움과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역할을 하는 사람 혹은 기관이나 국가 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인과 하나님의 의중 그리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선한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악의 도구, 심판의 도구,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괴롭고 험한 인생길을 살며 남을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은 악의 도구로 쓰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축복의 통로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의 몽둥이로 선택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교만하고 오만방자히 행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은 계속하여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5장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도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했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아수르 왕도 이와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16절로 19절 말씀에서는 교만하고 패역한 강대국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질병을 보내어 살찐 사람들을 파리하게 하시고 마르게 하실 것이며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 나무 몇 그루와 아이들 몇 명 외에는 남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아수르가 오만하게 행동하였을 때 그의 오만함을 책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스스로의 높음을 자랑하고 교만하다 결국 심판을 멸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좋은 도구로 쓰였든지 나쁜 일로 쓰였든지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크십니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하다가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악인들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세우며 지탱해 나가는 일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닌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삶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 표적으로 잘 세워놓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마치 우리가 잘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함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함이시지 결코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다 악하지만 그 중에 가장 악한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로 사는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듣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